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며 잔치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며 잔치하는 교회. 우리는 몇 주 전부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배경도 언어도 환경도 뭐 하나 같을 수 없는 2000년 전의 교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기에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 배우고 있을까요? 찾아보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공통점을 찾기 힘든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결코 변질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핵심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신비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겠죠. 오늘도 그러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 또 함께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모름지기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적인, 민족적인 한계를 가졌던 그런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동성을,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변화는 교회의 전 영역에서 일어났죠. 교회의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점차 가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장소도, 시간도, 활동 내용도, 예배 형태도, 성도들의 대사회적인 역할과 참여 형태도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입니다. 그런 수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었다. 불신자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니 그 공동체가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또한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런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영적인 기대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한계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한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이 있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지 못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제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기를 포기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죠.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가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바로 회심이다. 회심이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죠.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그 헬라어 말은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회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잖아요. 세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공동체의 역동적인 이런 변화의 발화점은 다름 아닌 이 회심에 있었습니다. 마치 성냥불을 딱 켜면 깜깜했던 곳에 불이 스파크가 튀면서 새로운 빛이 탄생되는 것처럼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엄마 뱃속에 심장 소리가 엄마 뱃속만 있다가 엄마 소리만 있다가 아이들 소리까지 두 개가 울리는, 두 개가 되는 이러한 신비한 순간인 것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겨울을 보낸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제 봄이 되어서 새 순이 뚫고 나오는 그 순간, 그 지점처럼 발화점이 있는 거예요. 회심은 그러한 영적인 발화점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불멍을 했습니다. 불멍을. 여러분, 캠핑할 때 불멍하면서 다른 거 다 준비해도요, 라이터나 성냥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발화점이 필요한 거죠. 어둠에 빠져있던 한 인생이 광명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이 회심의 순간, 이 회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서도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회심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예수님,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맡기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 그런 회심이 회심의 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회심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가 진짜 복음이 살아 숨쉬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한 것도 이 회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의 성장을 부흥을 본 바나바는 곧바로 어디로 가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지금 다소라는 곳은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고향 땅이었는데 10년 동안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죠. 이 사울이 지금 누굽니까?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인간이었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지만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회심하고요, 10년 동안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원수 중에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과 또 헬라 문화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뛰어난 학식과 신분의 힘으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멸시했죠. 그의 회심을,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지금 누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바나바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바울을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 새로 데뷔시킨 인물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단지 마음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회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바나바는 이 회심자를 통해서 회심케 하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회심자를 통해서 회심케 하는 교회를 세웠다. 아닌 게 아니라 이방인을 회심케 하는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바울만큼 요긴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안 변하는 인간인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변화 이야기에는요, 위대한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막 전도하려고 힘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회복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어 주는 것, 편하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전해지겠죠. 전도가 되겠죠.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처럼 믿을 거면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여러분, 전도는 정직한 거예요.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 방법론이 아닙니다. 나의 회심 이야기, 정직한 회심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나만의 강력한 전도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갇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인의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3번이나 28장 가운데 3번이나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던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목사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의 믿음이 증거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 지금은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하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인생 이야기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는 좀 믿음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이 편견 없이 쉽게 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숲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싹을 계속해서 틔워내는 영적인 모판과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회심이라고 하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회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한번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땅의 4분의 3은 씨가 다 죽어버립니다. 4분의 1만 옥토로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죄악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처럼 연약해서 뿔뿔이 순간순간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기분이 틀어지면 자꾸 제멋대로 가려고 해요. 잘 가다가 넘어지고 안 내키면 딴 길로 가요. 시험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오면요, 잘 가던 신앙 내가 멈춰버린다. 멈춰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필요한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틀어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이유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으라. 딱 달라붙어 있으라. 생동감 있는 말씀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달라붙어 있으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회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생동감이 다시 회복되는 역동적인 회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변화 두 번째 특징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함이 있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장은 단순히 규모가 커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한 가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목적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성도들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요, 그 별명이 누가 지어준 거예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별명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성도들은요, 나이가 다르고 출신, 학식, 신분 다 다른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었다.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고 모두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로 성장하는 프로세싱, 이것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도 안디옥 교회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있었다.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제자 훈련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회심으로 끝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태어나기만 하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 젖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립할 때까지 바르게 양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영적인 키덜트가 되는 거예요. 키덜트 아십니까? 어른인데 아이인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는 것은 없고 점점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직분은 안수집사 권사인데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가 발생됐는데 관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받아서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보고 웃고 계셔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요, 마스터가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제자로 완성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초신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든지 오래 30년, 50년, 80년 믿은 성도, 기신자든지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도의 성장 과정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 받으며 또한 누군가의 훈련을 도와주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영적인 뿌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자 훈련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 제자도에 힘쓰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제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교회였다. 그래서요, 성숙한 제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성숙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여기서는 지금 5사람을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믿음직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은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2절 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같이 함께 금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근데 두 사람을 따로 누굴 세우라고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를 지금 당장 파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과 바나바를 지금 떠나 보내도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시니, 성령께서 알아서 맡기시고 시키시니 안수하고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냥 한 문장 안에 끝나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중간중간에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잖아요. 누군가 힘들어.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로 티나지 않게 도와줘요. 연합해서 도와주잖아요. 신앙이 좋은 모델이 되는 선배들이 든든하게 서로를 붙잡아주고 메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붙잡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말만 많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먼저 섬길 줄 알고,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교회 사랑함에 있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된 삶의 본이 되어주고, 중요한 일들,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앞에 맞닥뜨려질 때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였고 그 일을 가장 기뻐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것을,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그거 보는 것이 가장 기뻤던 교회.
프로그램 많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프로세싱이 있는 교회, 프로그램적 교회가 아니라 프로세싱,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교회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였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기쁨을 아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운정교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었던 분이 계십니다. 초신자였는데요, 매일 신장투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랜 당뇨를 겪으면서 시력까지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위독해지고 약값도 없고 치료비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감당이 안 되고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죽을 것만이 소망인, 죽을 소망만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안내를 받고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계속해서 틈틈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힘든 그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함께 모여서 세례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요. 따로 목양실에서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지난주 중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눈 수술도 하고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맞이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진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피부색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태도와 모습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 병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세,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눌려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만 했다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좀 버리고 반성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 받은 거에 내가 감사하면서 항상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차가 있는데, 스타렉스 같은 차가 있는데 내가 건강이 좀 이제 회복되면 내가 차량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세례를 받은 게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통으로 더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기도 남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의 이야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를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만 하나만큼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좀 성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발전, 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고백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운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성숙한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곱절로 세워지는, 2배로 4배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전에 광고 때 보았잖아요. 보았습니까? 도식 하나를 봤는데 1 빼기 1은 뭐예요? 빵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분명히 하나를 뺐는데 하나님 나라 원칙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이번 분립개척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식었던 헌신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렇게 잔치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